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깨어 있어 기도하라.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깨어 있어 기도하라. 깨어 있어 기도하라.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 말 속에 담긴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진정 깨어 있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입으로 간구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깨어 있어야만 올바로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는 온전히 깨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노울레스라는 사람이 쓴 슬픔과 기쁨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기쁨은 함께 누리지만 슬픔은 홀로 흐느낀다. 가나에는 많은 손님이 있었지만 겟세마네에는 예수님 한 사람뿐이었다. 그렇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는 혼자서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기도해도 힘든 상황 속에서 홀로 기도한다는 것 너무나도 힘든 경험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심신이 힘들고 괴로우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극도로 힘든 상황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간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다른 성경에 보면 감난산이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셨던 곳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장소입니다. 가서 8명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32절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리고는 특별히 3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33절과 34절을 보면 이때 예수님의 심리 상태가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2번의 표현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이 말과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 말입니다. 심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마음 상태가 어떻습니까? 심히 놀라서 슬픈 상태요. 심히 놀라서 다 죽게 된 상황입니다. 34절 상반절 보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누구 말입니까? 예수님 말씀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정말로 힘들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심히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지경이라면 얼마나 심신이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여기서 심히 고민하여 이 말의 본래 뜻은 무슨 뜻이 있냐면 심히 압도되었다 이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전해야 한다는 생각이 너무나 강하게 예수님을 압박해 온 것입니다. 이 생각이 그만 짓눌려 버린 것입니다. 너무 강하게 압도되어서 다른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예수님은 죽을 지경인 겁니다. 이걸 보면 우리 주님은 참 솔직하신 분이시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신의 상태,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고 계십니다. 우린 여기에서 예수님의 감정적, 심리적, 영적 상태를 보게 됩니다. 너무나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34절 하반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분명히 요청하십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지금 이 자리에서 눈만 멀뚱멀뚱 뜨고 깨어 있으라 이 말입니까? 아니죠. 너는 여기 머물러서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소에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을까요? 근데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제발 기도해달라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했으면 기도했지 제자들이 더 기도했겠습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이 곤히 자고 있을 때에도 예수님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실 만큼 많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사탄 마귀 시험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부인할 것도 미리 아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지금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데 함께 기도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옆에라도 예수님과 같이 있어주면서 예수님께 큰 힘이 되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쿨쿨 잠만 자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3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우리가 장거리를 여행할 때 그 운전하시는 분이 주로 남편분이 하시죠. 근데 요새는 아내분도 곧잘 하십니다. 저는 우리 집에서는 저보다 아내가 더 잘해요. 그렇죠. 제가 가장이라고 그래도 제가 운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거룩함의 강성교회에서 부목사 시절에 보면 교회가 크니까 장례가 자주 났어요. 워낙 장례가 많이 났습니다. 근데 제가 맡았던 교구는 특별히 더 많이 났어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장례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워낙 크다 보니까 전국으로 가야 됩니다. 봉고차를 몰고 갈 때면 피곤해 죽겠어요. 솔직히 말은 못하지만 너무 피곤합니다. 그래서 차를 몰고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막 그 고속도로 상에서 자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제 옆에는 항상 누가 앉아 계셨냐면 정성진 목사님 사모님, 송정옥 사모님이 항상 장례는 따라다니셨어요. 그래서 옆에 딱 앉아 있다가 내가 조금만 자는 것처럼 느껴지면 툭툭 치면서 오징어를 딱 입에 넣어줍니다. 그래서 또 조면 좀 있다가 오징어 땅콩을 또 하나 딱 넣어줘요. 제가 오징어를 워낙 좋아하는 걸 알기 때문에 오징어 관련된 것만 딱 준비했다가 제 입에 툭툭 넣어주는 겁니다. 그럼 정신 바짝 차리고 그리고 또 장례식을 잘 마치고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지금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 옆에서 누군가 깨어서 함께 있기만 해도 우리에게는 큰 힘과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제자들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들다. 그러니 제발 깨어서 날 위해 기도해 주지 않겠니? 아니면 깨어 있게만 해주지 않겠니? 그러면 난 좋겠다.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쿨쿨 잠만 자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누구랑 같이 갔다고 그랬죠? 제자들 몇 명이랑 같이 갔죠? 3명이랑 같이 갔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근데 말은 누구한테만 합니까? 베드로한테만 해요. 베드로의 옛 이름이 시몬 아닙니까?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베드로의 이름만 부르면서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이렇게 질책하고 계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독교의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여러 가지 중심 원리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표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인데 성경 보면 곳곳에서 이런 대표성의 원리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 생각이 났어요. 지난 주중에 저희 손녀딸 사진이 올라왔는데 그 손녀딸 사진을 보니까 우리 아들과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사진을 보면서 옛날 내 사진이 어땠을까 한번 보게 됐어요. 근데 옛날 내 사진을 찾아보니까 돌대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 사진을 딱 올렸더니 이야 이거 너무 똑같다고 할아버지랑 판박이라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근데 제가 봐도 똑같아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가 생각이 났는데 아버지가 처음 국일기에 오셔서 목회하셨을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모학교에서 부목사로 섬기시다가 국일교회로 청빙을 받아 가셨죠. 근데 청빙 갔지만 그곳이 그 당시에는 큰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담임 목사가 혼자 다 감당해야 했습니다. 근데 처음 온
행사가 뭐였냐면 중고등부 수련회였어요. 중고등부 수련회.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아버지가 수련회를 떠나신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느냐? 수련회는 놀러 가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신나게 놀자. 이런 생각을 갖고 떠난 겁니다. 예전에 아마 그랬었나 봐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런 거 용납 못 하잖아요. 워낙 강하신 분이시라. 근데 아이들이 일과를 마치고 저녁을 먹고 삼삼오오 모여서 뭘 하고 있는 겁니다. 봤더니 방에 모여서 고스톱을 치고 있었어요. 그 중고등부 아이들이 고스톱을 치면서 막 신나서 장난치고 난리도 밥석입니다. 근데 그 모습을 저희 아버지가 보게 되신 거예요. 아, 그냥 화가 이만저만 나신 거 아닌가. 그리고 운동장으로 다 집회! 저희 아버지 굉장히 무서우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다 깜짝 놀라가지고 운동장에 다 집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더니 이대성 앞으로 나와! 제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저를 막 때리시는 겁니다. 별이 번쩍번쩍 하는 겁니다. 이게 내가 왜 이래야 되나? 나는 고스톱도 안 쳤는데 왜 내가 맞아야 되나? 그때는 굉장히 억울했어요. 근데 그 사건이 있은 후부터 모든 것이 다 평정됐어요. 그리고 그 수련회 기간 동안 우리 아이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일교회가 그때부터 우리 젊은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와 함께 있던 아이들 중에 지금 목사도 상당히 있어요. 다음 주 중에 저한테 오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망나니들이었거든요. 근데 남편은 장로, 아내는 목사 이러고 지금 지난주에 연락이 와서 저한테 오겠다고 연락이 온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그를 들어서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매사에 열성이 있었던 반면에 참으로 안타깝게도 항상 말이 앞섰던 사람, 말은 항상 잘하는데 행동이 뒤따르지 못했던 사람, 그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31절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참으로 대단한 각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한낱 다른 제자들 앞에서 보인 자기 과시에 불과합니다. 자기를 드러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고난도 치를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이었다면 주님을 위해서 단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없단 말입니다. 당연히 기도해야죠. 내가 목숨까지도 바치겠다고 말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기도를 한 시간도 못 해준단 말입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옆에서 같이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정 기도가 안 되면 곁에서 깨어 있기만 해달라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뭐가 그리 어렵습니까? 예수를 위해서 죽는 것에 비하면 누워서 떡 먹기 아닙니까? 그런데도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 그걸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마음으로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 다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작 한 시간도 주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 38절에 보면 예수님은 졸고 있는 베드로를 깨우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근데 38절 잘 보십시오. 잘 보시면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단어를 전후로 해서 기도와 연관된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두 개가 등장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앞을 보시면 뭐가 나오죠? 시험에 들지 않게. 뒤에는 뭐가 나옵니까? 육신이 약하도다. 이 두 단어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첫째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3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38절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 말이 진짜 무슨 뜻입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시험에 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만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의 영혼은 이내 곧 약해집니다. 저항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면역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생각, 사탄 마귀의 감정, 불신앙적인 의식들이 접근해 올 때 싸워서 이겨내질 못합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자기 영혼을 휘젓고 다녀도 쫓아내질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한번 사람의 마음속에, 사람의 생각 속에 들어오게 되면 지금까지 영적인 흐름들 깨뜨려버리고 혼란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지고 믿음을 가지는 것이 허망하게 생각되어지고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무엇보다도 시험을 당하거나 상태가 안 좋아지면 자기 주장들이 많아집니다. 자기 고집이 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를 역으로 말하면 깨어서 기도하기만 하면 절대로 이런 시험에 들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사탄 마귀가 결단코 틈타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영혼의 상태를 보고 싶으면 기도를 하고 있느냐, 기도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걸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기도가 살아있고 기도가 지속되는 사람들 아직 괜찮은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약해지면 제일 먼저 기도부터 죽습니다. 기도 시간 점점 줄기 시작하다가 기도에 대해서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타협해요. 꼭 교회까지 가서 기도해야 되나? 집에서 하면 되지. 기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가? 내용이 중요하지. 꼭 새벽에 새벽 기도에 참석해야만 하는가? 나중에 한가할 때 시간 나면 하면 되지. 잠깐 기도하느니 언제 날 잡아서 깊이 있게 기도하면 되지. 꼭 골방에 들어가서만 기도해야 되나? 일하면서 틈틈이 기도하면 되지. 여러분, 이런 생각들 안 하셨어요? 자기 합리화를 자꾸만 하는 겁니다. 이게 다 틀린 말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번 이런 말들과 타협하게 되면 다음에는 더 많은 타협을 할 일들이 몰려오게 돼 있어요. 사탄 마귀가 가만 내버려 두질 않아요. 자꾸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가 점점 더 죽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눈앞에 다가온 시험을 위해서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부탁해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제까지 성령 충만했어도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 사탄 마귀가 틈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허망하게 우리는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종 시험에 들어서 나는 기도하지 않는다 말합니다. 나 시험에 들어서 교회 못 가겠다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에 든 겁니다. 예배에 온전히 임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험에 든 겁니다. 그전부터 기도를 하다 말다 하면서, 그전부터 예배를 드리다 말다 하면서 그만 시험이 들어서 결국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시험을 이길 수 있고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시험을 막는 것도 기도지만 시험에서 벗어나는 것도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육신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3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제가 늦게 신학대학원을 갔잖아요. 신학대학원을 갔는데 그 목회 실습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목회 실습은 뭐냐면 교회를 영적으로 잘 채워오신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오셔서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목회를 하라 하면서 선배로서 알려주는 그런 시간이죠. 근데 그 목회 시간 중에서 저에게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 연동교회를 목회하셨던 이성희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께서 오시더니 딱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13장 13절이 뭐죠? 사랑장 마지막 부분 아닙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씀을 읽고 나시더니 이 말씀을 변형해서 이렇게 다시금 읽으시는 겁니다. 영력, 지력, 체력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점점이라. 뭘까요? 여러분 영력, 지력, 체력 중에서 목회자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그랬더니 막 손을 들고 대답합니다. 어떤 신실한 신학생이 목사님 그것은 뭐니 뭐니 해도 영력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성령 충만해야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또 한 사람이 딱 손을 드니 목사님 그것보다는 우리 신학생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넘치지 않고서는 어떻게 성도들 바로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지력이 중요합니다. 그때 그 목사님께서 다 틀렸다고. 답은 체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력, 지력, 체력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체력이다. 목회적에 가장 필요한 것은 체력이다. 여러분들 열심히 운동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목회해봤더니 몸이 다 무너지면 다 무너져. 몸이 망가지면 아무것도 안 돼. 여러분 열심히 운동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것을 지금 와서 느껴보니까 그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력, 지력, 체력 이 세 가지 중에 제일은 체력입니다.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 영역도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 지력도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물론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육신을 건강하게 하는 것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이지요. 마음은 꿀떡 같지만 육신이 따라주지 않으면 기도도 못합니다.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자신 있게 말로 내뱉었다고 해서 다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다. 생각처럼 몸과 마음이 같이 가는 것 아니라는 말입니다. 본인은 철석같이 약속을 지키고 싶은데 육신이 약해서 정작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육신의 요구를 다스리고 제압할 만한 힘과 능력이 내게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는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왜 기도하지 못할까? 그것은 내가 평소에 기도 훈련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헬스를 해보니까요 이게 운동을 계속하니까 결국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힘이 생겼음을 내가 느끼게 되더라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강건해졌음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매일 기도하다 보면 그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나는 넉넉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평소에 기도 훈련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기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계속 기도하실 수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22장 39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니 습관이셨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게.
예수님은 기도하는 게 습관이셨어요. 언제 어디서 어떤 성이 쳐든지 기도하셨어요. 새벽 민명히 기도하셨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습관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죽을 지경인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기도하지 않고 뭘 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참으로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가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몇 가지 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40절 보면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첫 번째, 기도하지 못한 건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나 피곤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될 리가 있습니까? 안 돼요. 근데 이때가 시간상으로 어느 정도 됐느냐? 밤 12시가 넘은 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무척 피곤했을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성경을 찾아보면 그날 저녁이 바로 최후의 만찬을 한 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겨주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평소보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제자들의 마음 또한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도 많이 심신이 피곤했으면 분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피곤한 것으로 따지자면 예수님이 더 피곤하셨습니까? 제자들이 더 피곤했을까요? 예수님이 더 피곤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 모든 일을 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피곤한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누가 더 피곤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피곤할 것 같아요? 제가 더 피곤할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밤늦게까지 설교 준비를 하고 또 1부 예배 설교하고 지금 2부 예배 설교하고 있는데 누가 더 피곤할까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그 피곤한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 정답을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워낙 자기 관리가 철저하신 분이셨습니다. 기도로 육신을 다스리는 훈련이 이미 되어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은 이유, 감정적인 낙심 때문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겟세마네 기도 장면을 기록한 부분이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데 45절을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너무 슬펐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곧 죽으신다는 말을 듣고 나서 충격이 너무 커서 사랑하는 스승을 떠나보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이 배반당하고 죄인처럼 팔린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나도 마음이 슬펐던 겁니다. 사람이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면 기도가 안 나와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너무 힘들면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슬퍼서, 너무 힘들어서 기도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슬퍼만 하다가 제자들이 잠들어 버린 겁니다. 솔직히 예수님은 감정적으로 볼 때도 제자들보다 더 극심한 상태가 아니었습니까? 33절과 34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제자들은 단지 슬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놀라시고 슬퍼하고 힘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이 정도면 기도가 아예 안 나와야 마땅합니다. 그게 정상이죠. 근데 우리 주님은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도대체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한 단어가 눈에 확 들어왔어요. 36절. 어떤 단어가 딱 시작되고 있나 봤더니 아빠, 아버지요. 이 단어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우리가 정말 기도 안 될 때 여러분 어때요? 저는 이래요. 기도 안 될 때 주님! 주님! 이 말밖에 안 나와요. 주님! 기도가 정말 안 될 때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예수님께서 기도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입니다. 아빠, 아버지. 이전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아바는 아람어입니다. 근데 이 아바의 뜻이 뭐냐 하면 나의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 내 아버지시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부르고 있습니까?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이십니까? 예수님을 33살 한창 젊은 나이에 죽으라고 요구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것도 가장 처참한 형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고 한 아버지이십니다. 자기의 죄도 아니고 남의 죄를 지고 세상 죄를 지고 대신 죽으라고 하신 그런 아버지십니다.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는 수치를 당할 때에도 가만히 계셨던 그런 아버지십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세요? 능력이 없으신 아버지십니까? 아닙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런 아버지가 지금 아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십니다. 아들이 맨살을 다 드러내고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있는데도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라면 자식을 이렇게까지 놔둘 수는 없는 겁니다. 더구나 외아들입니다. 독생자입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게 과연 진정한 아버지의 모습이란 말입니까? 과거 제1, 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600여만 명의 유대인을 가스해서 죽게 만드는 사건을 보게 되지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없습니다. 우리도 가끔 기막힌 사건들을 당하거나 경험하게 될 때 똑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는 없어. 우리를 이렇게 놔둘 수는 없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두고 보실 수는 없어. 어떻게 그렇게 침묵하고 계실 수 있단 말이야?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아무리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힘써도 도무지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을 떠난 사람들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을 여전히 나의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좋을 때도 내 아버지셨지만 내가 버림받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부르신 분도 지금까지 나와 동행하신 분도 하나님 아버지시요, 나를 이런 고난에 처하게 하신 분도 역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고난에 처했다고 해서 아버지가 원수되는 것 아닙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내 아버지, 여전히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는 한 예수님은 여전히 그분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당당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 마음속에는 흔들리지 않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를 유명한 성경학자 바클레이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버지는 자식에게 쓸데없는 눈물 절대로 흘리게 안 하신다. 아버지는 자식에게 쓸데없는 눈물 절대로 흘리게 안 하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당신 자식들에게 쓸데없는 눈물 절대로 흘리게 안 하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받아들일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눈물, 이 고통이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기에 이 고난, 이 눈물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쓸데없는데 공연히 눈물 흘리게 하시거나 고민하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바로 내가 믿는 나의 주, 나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린다 할지라도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모욕, 그 어떤 수치도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일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요 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자식에게 절대로 쓸데없는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나중에 열방에 흩어진 믿음의 나그네들에게 베드로 전후서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로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아멘입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이것이 지금 베드로의 고백이 된 겁니다. 참으로 처음 베드로의 모습은 안타까울 지경이었어요. 보기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스승인 예수님이 곧 잡혀가실 것도 모르고서 다음 날이면 십자가에 달리실 것도 모른 채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자고 있었던 겁니다. 스승인 예수님 피땀 흘리면서 사생결단하시듯 기도하시는데 바로 그 옆에서 베드로는 태평스럽게 쿨쿨 잠만 자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너무나 피곤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만 기도해 내일 기도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잠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기 삶을 지울 수 있는 지우개가 있다면 깨끗이 지우고 싶은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는 자기 스승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만 겁니다. 한 번도 두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마지막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고 외칩니다. 이런 통환의 일을 겪고 난 뒤에 베드로는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게 된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저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까지는 쫓아갔지만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못한 것은 기도 한 번 못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한 결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처럼 실수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않아서 일어났던 이런 일들이 제발 여러분에게는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실패하면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제발 수치스러운 저의 전철 밟지 마십시오. 애끓는 심정으로 간곡히 호소합니다. 부디 깨어있어 기도하고 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도대체 왜 베드로는 기도하지 못했을까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살펴봤어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그날 잡혀가실 줄 몰랐던 겁니다. 그렇게 갑자기 그 다음날 십자가에 달리실 줄 더더욱 몰랐던 겁니다. 만약 그런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베드로가 자고 있었을까요? 쿨쿨 잠만 잤을까요? 아닙니다.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그때가 기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절박감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오늘이 기도할 바로 그 날이요, 오늘이 기도할 바로 그 마지막 날이라는 그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심을 믿고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하게 되면 사탄 마귀는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늘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써 이제부터는 우리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을 온 세상에 기쁨으로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